예,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저 ENA라고 하는 제작사에서 만든 드라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고, 아마 저게 판권이 해외에 수출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리메이크 한다고 미국에서 아마 판권 사갔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시즌 2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거 찍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 뭐 명장면이 많았어요. 대사들도 좋은 대사들이 많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저 장면이 있었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저 드라마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외국 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저 영상 지금 밑에 댓글 보면 댓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난 저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힘든 일은 많은데,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은데 살면서 좋은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우리가 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잔소리를 더 많이 하거나 충고를 더 많이 하고, 이거를 더 해라 저거를 더 해라. 근데 전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점수가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내 집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행도 다닐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비싼 과일도 막 사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야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 살면서 그런 거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더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좋으냐 나쁘냐는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국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권 발급받는, 물론 행정이 좀 편리하게 잘 돼 있죠. 여권 발급 신청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잘 나와요, 빨리. 그죠?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여권 신청하고 여권 받는 데까지 시간 꽤 걸립니다. 행정 처리도 우리나라는 빠르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저 남의 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가 자기를 변호사 하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자기를 배려해 줬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한테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저 드라마 속에서 그 친구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저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 너무 따뜻한 이야기다, 그죠? 친구가, 야 나는 너한테 어떤 친구야? 그러면, 야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이러지. 누가 그 친구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런 얘기해주는 친구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부모님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자기 자식이 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떤 자식인 것 같습니까?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이러지. 저 밥 먹는 저 시간에 누가 뭐 밥 먹는데 뭐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누가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처럼 저런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도 뭐 가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는 안 나와 있지만,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쭉 따라가면 일단 주변 국가들에 휘둘리고 있고, 그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증거는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뭔가 한미회담을 잘 끝낸 것 같았는데 갑자기 현대랑, 그 공장도 웃긴 게 현대랑 LG 공장을 미 국토부 뭐 이런 데서 급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그 공장을 미국에서 요구해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 좀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좀 이렇게 사람들 일자리도 좀 만들고 좀 해줘.
그래가지고 지어준 공장인데 거기 떼거지로 들어가고 사람들 이렇게 쇠사슬로 매가지고 그거를 다 300명 정도 뭐 500명 정도 끌고 갔다는데 그 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쇠사슬 채워가지고 그렇게 영상 다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이거는 도발이죠.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깡패야 깡패 진짜. 이거는 외교에 있어서 그냥 예의 범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외교를 나오는 거는 솔직히 시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만스럽고 그런 게 있으면 정중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나라 국민들, 그것도 자기들이 지어달라고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막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차에 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었겠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주한미군 빼가겠다 뭐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근데 저런 일을 다윗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저런 식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갑자기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들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그런 고통을 다윗이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한 곱이 넘어서 끝나면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하는 일들이 있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있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재판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재판에 변호사도 못 들어오게 판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재판 일정을 빨리빨리 잡아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주일에 막 3번씩 재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대한 재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증거 딱 해갖고 판결을 내려야지 왜 이걸 길게 시간을 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도 안 해. 변호사도 못 들어오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협력하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앉아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국가가 몇 개월을 전 국민이 여기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을 졸이고 힘들고 심리가 불안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피의자로 있는 윤석열 씨가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니 자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일들 속에 시달리며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하고 그런 일을 마주한 거예요. 침략, 위협, 협박, 그리고 수많은 국지전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끌려왔던 소녀가 국지전이 일어나갖고 노예로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 소녀가. 그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 이제 힘든 거죠. 그게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이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예. 그리고 왜 힘든 일이 있고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쭉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되기 원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거라. 인생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어떤 기이한 일이요? 여기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셨던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기이한 일들이 출애굽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다 해석하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몇 가지요? 10가지.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10가지를 일으키시죠. 물이 피로 변한다든가, 개구리가 막 나타난다든가, 파리가 들끓는다든가, 메뚜기가 나타나고 막 음식을 다 먹어버린다든가, 깜깜한 어둠이 찾아온다든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가정과 짐승들에는 첫째 장자를 치시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떠나라. 너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너네 나간다니까 다 가라. 물론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또 뒤쫓아오지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주의 임시정부를 기억한다든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기억한다든가, 뭐 삼국 시대라든가 조선 시대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나 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거라든가 막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야, 뭐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곰, 호랑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제가 봤을 적으로 한국 사람들 중에 살면서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보긴 보는데 동물원도 그렇게 많이들 안 가요, 요새는 또. 그래서 세계적인 박사들, 호랑이 연구자들 중에 호랑이를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록과 또 추적하는 내용들과 또 수많은 영상과 자료들을 가지고 호랑이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근데 호랑이를 사실 직접 만나서 연구하면 위험하죠. 사람도 일단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면 죽을 위험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래도 1940년대 중반인가 세계적으로 뭐 20마리, 40마리까지 줄어가지고 거의 멸종 진짜 상태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쪽 그러니까 러시아 특정 강, 아무르 강인가? 거기를 기점으로 한 거기 호랑이가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호랑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또 거기 그 같은 호랑이인데 중국에서는 중국 이름 묻히고 우리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고 그런 거래요. 근데 걔네가 시작돼서 나타난 쪽은 그 호랑이를 옛날에는 9개 정도로 나눴고 지금은 그냥 2가지로 나눈대요. 대륙 호랑이, 섬에 사는 호랑이. 지금은 그렇게 나눈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는 그 러시아의 아무르 강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온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멀리 갈 때는 1300km까지도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에는 뭐 300km, 700km 막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어쨌든 괜히 호랑이 이야기를 더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억하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 상징하는 게 막 호랑이를 상징하는 거야. 막 잘 만나본 적은 없는데 호랑이 상징한다 그러고 막 그런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믿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잘 싸우는 장군인 그럼 누구 생각해? 뭐 광개토 대왕을 기억한다든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잘 싸우는 장군인 그러면 실제 잘 싸웠던 걸로 따지면 고려 시대에도 뭐 유능한 장군이 많았다 그래요. 무력이 굉장했던.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군이면 이순신 장군님이잖아요. 한 번도 안 진,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하신 적은 없어요. 역사상, 기록상. 실제로도 그렇죠. 그냥 오죽하면 그 패배했던 일본 장군들이 이순신이라고 하면 이를 들들 갈 정도로 또 두려워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 우리의 뿌리는 뭐야?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출애굽하신 애굽으로부터 빠져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축구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K리그는 안 가더라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최우리 같은 애들 보면서 2002년을 몰라. 너가 2002년을 아냐? 막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그 수많은 저는 그때 참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때만큼 마음 넓게 서로를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골 넣으면 진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함성을 지르고 버스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막 자동차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막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차들이 다 빵빵빵빵빵을 눌러주고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이 진짜 너무 신기했다 그러잖아요. 온 국민이 그냥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때가 언제였어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무슨 날씨 좋을 때가 아니에요. 막 땡볕에 힘들고 그러는데 막 광화문에 시청에 뭐 광주 대구 부산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근데 그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야 우리 그때도 그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했잖아. 지금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뭐 힘든 훈련 받고 그러면 조교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면서 막 훈련 받고 이러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든데 그때 지금 자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고 유격 훈련을 받고 이 한 기억이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난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괜히 막 좀 이렇게 복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힘든 훈련 시키면서 남의 집 아들들 데려다가 그냥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어. 하루 뭐 1년이면 그냥 모압하고 싸워야 되고 암몬하고 싸워야 되고 강대국이 등장하면 또 바벨론이 등장했다가 페르시아가 등장했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페르시아나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옆에 있는 민족들 뭐 미디안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들과의 대결 구도가 그만큼 고초를 겪고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힘든 것처럼 곧 있으면 대통령이 또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제 회의 주재도 하고 이제 또 연설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어제는 호호호 하고 이 펜 좋아 보이는데 펜 준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쇠사슬로 막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 사람들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쇠사슬 채워가지고 막 다리도 묶고 허리에 채워가지고 손도 묶고 그래놓고 총들 자기들은 총 차고 있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불안함 속에서 기억해 보니까 그래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기이한 일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윗은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간에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도 그 헛된 일들을 하고 나쁜 일들을 벌이는 이방 나라들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인생일 뿐이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고백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포함하여 다윗 자신의 삶을 돌보셨던 하나님. 지금이야 우리가 말이 쉽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최용만이나 서장훈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동석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시비가 걸렸는데 인상 빡 쓰면서 진짜 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그래 한번 하자 이럴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박명수 씨가 강호동 씨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박명수 씨가 강호동 씨한테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갖고 유재석이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아니 도대체 친구인데 왜 그렇게 존댓말을 합니까? 저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저는 포장마차에서 강호동 씨가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걸 직접 봤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강호동 씨에게 존댓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그러는데 시비 걸었는데 강호동 씨가 여기 시끄럽게 장사하는 사장님 계신데 시끄럽게 하지 마 잠깐만 나오라고. 그래서 잠깐만 나오라는데 우당탕탕탕 하더니 그러더니 쑥 들어와가지고 다 정리했다고. 그러면 그걸 본 이후로 박명수 씨는 계속 존댓말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이 섞여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강호동 씨가 한참 천하장사하고 그런 시절에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남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앞에 서가지고 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최용만이니 뭐 그런 또 격투기 선수 잘했던 뭐 정찬성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 못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러한 그러니까 힘만 강하신 게 아니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떤 힘든 일들이 있으세요? 요즘 어려운 일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설계 자체가 설계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단맛을 좋아하게 태어난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연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를 비롯해서 그쪽 세계에서 이 맛을 연구하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맛을 느끼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유명한 과학 세계적인 잡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잡지에 우리나라 학자가 논문이 실렸어요. 근데 그분이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설계도 자체가 단맛을 좋아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이 원래 그래요. 우리 몸이 단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단 걸 먹으면 도움이 된대요. 네, 실제로 도움이 된답니다. 네. 꼭 저혈당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워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단 걸 먹으면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먹지는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럴 때는 조각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사서 드세요. 그럼 우리 뇌가 야 너 힘들어 너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너 힘드니까 뭐 단 거 먹어야 돼 너 지금. 근데 막 그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막 설탕 한 스푼 떠서 드시고 그러지는 마시고 좀 달콤한 커피 달콤한 케이크 그런 거는 먹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우리 뇌가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단 거 먹어서 힘을 얻어라 너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해결책이 그런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에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 소변을 보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언발에 소변을 누면 당장은 언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러고 나면요.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소변을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고 나면 또 발이 얼어서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여행을 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을 찾아봅니다. 뭐 등등의 많은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문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자기 성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기 성격 유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대처하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처 방식에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기댈 만한 언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 5천 원이 없다.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죠. 10만 원이 없다. 이것도 해결이 될 거예요. 100만 원이 없다. 그것도 뭐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1000만 원 없다. 그것도 어떻게 해결은 돼요. 요즘에 신용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도 그래도 몇 년 동안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쓰였으면요. 그래도 은행 일단 가기 전에 카드로만으로도 뭐 2, 3천만 원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50억, 100억, 혹은 1000억, 혹은 조 단위의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이 안 되죠. 감기, 뭐 상처난 거, 좀 찢어졌다. 맹장이 터졌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어떻게 도리가 없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죠?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한 2, 3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굳이 마음속에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정말 드러나는 때예요. 교회에 이제 큰 사건이 터졌어. 저기 장로님 일단 돈으로 해결합시다. 합의를 봅시다. 막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 제가 김현장에 제가 아는 친구 있습니다. 김현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검사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뭐예요? 우리에게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 문제라고요? 어떤 식의 해결 방식이라고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간단한 것들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분 설교를 많이 안 읽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나가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전도 유망한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좌절스러운 거예요. 너무. 왜 좌절스러워요? 아니 좀 진단을 해가지고 약도 좀 처방해주고 뭐 생활습관도 바꾸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5년 있다가 또 똑같은 병 증세로 또 와. 가만히 보니까 생활습관이나 일상적인 뭐를 못 바꾸는 거예요. 계속 담배 피고, 계속 술 먹고, 계속 기름진 음식 먹고, 계속 많이 먹고, 그죠? 많이 먹고,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 야식 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트레이너가 그랬다잖아요. 저기 트레이너님, 요즘에 야채를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요? 야채를 얼마나 드십니까? 야채를 이만큼씩 먹고. 계란이랑 고구마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드시냐? 고구마 5개랑 계란 20개? 안 빠져. 그럼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만히 내가 이 사람들을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똑같은 병으로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로서 절망스러웠다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하는 이상 나는 이 사람의 병을 궁극적으로는 고쳐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출애굽을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뭐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배개혁 그 존경받는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시달리면서 문제가 생겼어 라고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야,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613개나 되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해서 다 합치니까 613개가 되는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613개가 되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일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신앙의 내용을 지키면서도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시달리게 됐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신앙적인 것도 취하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지혜롭게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 과정들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편의 사람들이 맞아, 저게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야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시고 결국에는 헛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윗도 바라보았던 그분이 누구예요? 누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민족들의 반란과 문제들을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부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인류 가운데 있는 궁극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면 똑같은 병으로 또 오고 병을 고쳐주면 똑같은 병으로 또 오고 국제적인 분쟁은 끊이지가 않고 그거를 종국에 땅 찍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왜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러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하시는 것. 그게 메시아가 오는 거였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죠. 그죠? 제자들, 나는 너희들의 집을 먼저 예비하러 갈 거야.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신.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이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자. 출애굽은 그림자고 출애굽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게 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로 만나로 매일 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확인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당신도 그거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먹이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출애굽 속에서 일하셨던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바라보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분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았던 모든 것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심으로 그것을 성취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는 종국의 죄와 사망까지도 끝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방의 고통을 구했을 때는 어쩌면 진짜 천군 천사를 이끌고 탁 내려오셔서 무력으로 한 방에 일거에 탕진하는 그런 그림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고통 가운데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고통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 난리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서 그래서 자꾸만 이게 빛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깜깜한 어둠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쌩 고생을 하거든요. 사도 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고 괜찮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울로 살았을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사도를 하는데 뭐 계속 어디를 가기만 하면 네가 진짜 사도냐고 의심을 하지. 고린도 같은 데 가서는 사역하려고 가만히 보니까는 딱 이 사람들한테 생활비 받았다가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생겼으니까 낮에는 복음 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는 텐트 꼬매야지. 예?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생활은 계속 고생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나는데 왜 자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복이라고 고백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종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낸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을 끝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 빨리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 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종국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과 인맥과 방식과 방법을 찾다가 정작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잃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나는 주기도문을 떠올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을 종결시켜버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럼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들 스스로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이번에도 뭐 푸틴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이 딱 그 이제 중국의 기념일에 전승 기념일에 셋이 딱 쓰고 그 열을 착착착 맞춰서 가는 그 무기들하고 이런 군인들 딱 보면서 뭔가 자기들이 살아있음을 국제적으로 과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지만 저들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어머니인데, 내가 학생인데, 내가 청소년, 나라의 미래인데, 우리는 서로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젊은데, 서로의 가지고 있는 걸 내세우지만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잃지 마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실 구원자가 오면 이루실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죽이셨다는 거. 그죠? 죽음이 죽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자꾸만 사람, 돈, 권력, 내가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이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인맥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 주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대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다 기도해갖고 다 돈 많이 벌죠. 그러면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하죠.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탐욕 아니에요? 2년마다 폰을 바꾸고 1년마다 바꾸고 시계도 몇 년마다 바꾸고 그런 방식이지만 만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족이 있죠. 그러므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음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소망과 은총을 얻고 그리고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정말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크게 좀 써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년이 그 물고기 몇 마리랑 떡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락을 전달했을 때 이 도시락이 크게 쓰일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걔가? 그거 알고 집에서 갖고 왔겠어요? 엄마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도시락을 크게 쓰실 거니까 이 도시락을 싸줘.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도시락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회심하도록 쓰셨다가 부흥의 시기가 딱 끝나자마자 평범한 설교자로 돌아간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흥의 시기와 평범한 시기에 그 설교자의 설교가 뭐 달랐겠어요? 연구하는 방식이 달랐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만큼 쓰시고자 하면 이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뜻대로 이를 이루시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출애굽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랴. 공중의 새도 돌보고 들의 꽃도 돌보시는 그분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삭소가 수다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우리 앞서 살았던 어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는지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얻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